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열정의 시너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연상을 해볼 때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들처럼 고요한 숲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도 닦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병든 사람들 사이에서 땀 흘려 일하며 열심히 일하며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어집니까? 우리 한국 사람 대부분은 사실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때 전자를 떠올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동양의 사상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의 종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생각하면은 매우 조용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 모습일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무슨 교리라고 말씀합니까? 예정의 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정론의 교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교단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우리 보수주의 계열의 장로교들이 믿습니다. 이 예정론의 교리는 절대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교리입니다. 디바인 테올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곧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뭐 땀 흘릴 거 뭐 있어? 노력 안 해도 돼. 자,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바다까지 왔습니다. 도저히 홍해 넘을 수 없는 그런 넘실대는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마음이 변한 그 애굽의 군인들이 그냥 병기를 몰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달려옵니다. 무슨 기세로 달려옵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뀐 바로 왕이 그 자신을 떠난 그 히브리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전혀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바로 뒤에서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서는, 히브리인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의 군인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불가능의 사면초가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한번 구경하라.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 사람은 할 일이 없으니까 절대 절체에
절망의 순간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말씀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에 너희들 두려워하며 떨며 소리만 지르지 말라. 기도만 하지 말고 그 대신 이제 열심히 달려가라. 너희들은 도망가라. 땀이 날 정도로 빨리 달려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인들은 도저히 애굽을 만나서 이길 수도 없고 홍해 바다를 건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제 도망가는 일은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빨리 달려가는 일은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거기서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빨리 달려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적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아말렉을 만납니다. 호전적인 아말렉, 전쟁을 좋아하는 아말렉,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아말렉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 더불어서 같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너무나 피곤해서 팔을 이렇게 내리니까 갑자기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놀라가지고 다시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다시 이스라엘이 확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걸어야 했고 전쟁을 할 때 생명을 내어놓고 전쟁을 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에도 여러 가지 유관수 시설이 발달한 현 시대에도 기근이 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전체에 무서운 기근이 3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절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비를 내리는 것,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토록 과학이 발달된 현대에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 기후를 어떻게 해가지고 비를 내리겠다고 했지만은 수십 번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성공해서 비가 내렸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말이죠. 우리 사람의 힘으로서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비를 내리는 일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비 내림,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미 비를 내리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상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가를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다시 가라. 어떻게 몇 번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서 또 가서 이 사원이 가서 바닷가를 보니까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또 말합니다. 또 다시 가보라. 또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몇 번까지요? 7번까지 엘리야는 자신의 사원에게 다시 가서 비의 징조가 있는지 봐라. 그랬더니 5번째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수평선 너머에서 하나 뚝 떠오릅니다. 됐다. 이제 너는 아합에게 가서 빨리 이 폭풍우가 몰려오니까 빨리 가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 오는데 무슨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말씀했습니까?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간이 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것. 간이 떨어지기까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치 내 몸이 활처럼 휘어져가지고 굽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절망으로 소리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이 굳어가지고 활처럼 휘어져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예정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일하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는 이 두 가지의 진리가 항상 성경 전체에 면면하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인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민을 향하여, 미국을 향하여, 여러분의 개인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사업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일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하이퍼 칼비니스트라, 극단적인 예정론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서 내가 해야 할 나의 사명, 내가 해야 할 나의 일을 유기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무태만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때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심이 그렇게 믿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일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것이 사실은 다 같은 단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히 열심으로 살아야 할 것을,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을, 열정적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라. 열심을 품고 일을 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일생의 삶 속에 언제나 같이 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뭐 우리 한국 민족이 뭐 하나님 없어도 잘해왔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죠?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은혜롭게,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보니까 시너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쓴 에르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together, 쓰는 together, 에르곤은 work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너지라는 말은 working together, 같이 일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같이 일했을 때 그것이 놀라운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상승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1 더하기 1은 분명히 2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4가 되고 5가 되고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삼만 먹지 말고 인삼 플러스 뭐 먹으라고요? 대추를 같이 삶아서 먹으면 훨씬 효과가 좋다. 뭐 이런 것도 상승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생강만 먹지 말고 생강에다 꿀을 타서 마시면 아주 몸에 좋다. 뭐 감기에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서 뭐 음식궁합이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음식궁합.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궁합이라는 것이 또 성적으로 그렇게만 말하지는 않는 건 여러분 아시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맞을 때 참 저 사람하고 뭔가 잘 맞다 이 말이 나랑 참 성격적으로 하는 일에 궁합이 잘 맞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일을 할 때 서로가 잘 맞아가지고 어떤 좋은 효과를 일으키고 서로 상승장을 일으켜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서로에게 힘이 되고 큰 발전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합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궁합이 잘 맞는가?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좋은 상승작용을 내고 있는가? 예? 우리가 하나님과 잘 이 신앙의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좋은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매일같이 우리 일생의 삶은 우리 자신을 조정하는 삶입니다. Adjust.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조금 조정하고 또 어떻게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조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내 자신을 맞추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된 그런 궁합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잘 내 자신을 맞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강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우리가 적당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열정적인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직 그거는 안 들어보셨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좀 열정적인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열심이라는 말은 얼마든지 열정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Zeal of God 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과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더욱더 일해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저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그 사람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없어가지고 팔짱 끼고 가만히 그냥 구경이나 다니고 이렇게 하셨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더 열심을 내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꼭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손가락 하나로서 이 천지를 불태울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냥 그 높은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셨어야 되는 그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열정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의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저들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열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 열정의 사람, 열정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꼽고 싶습니까? 저는 엘리야를 꼽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열정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마음이 불타오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일컬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열정 외에는 열심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나의 미들네임은 바로 열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다른 별명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구약에서 보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저절로 적당히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자신을 조정해서 그분께 맡겼더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믿음과 열정의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온갖 종류의 기적을 행하시며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비를 내리는 그 놀라운 사건, 인간의 머리로서는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것이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 그리고 주위 사람을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하며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며 땀 흘려 일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간절함이 만나가지고 놀라운 믿음의 시너지를 일으켜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시너지를, 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의 시너지를 이 극대화시킬 것인가, 맥시마이저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이 믿음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통해 참 자랑스러운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중에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제자 훈련에 참석했는데 그 제자 훈련 세미나의 첫 시간이 뭐냐면 광인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인론. 사람이 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내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없고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제자처럼 만들 수 없습니다. 적당히 휘바람 불어가면서 적당히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은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 그냥 적당히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그냥 교제나 하고 그냥 그러면 되는데 목사님 지금 올해 벌써 몇 개째입니까 지금 이렇게 한 번도 제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요 적당히 하면 날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당을 초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시너지가 어떤 이 상승작용이 있는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요? 과연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라도 우리 교회가 있는 줄 아는 교회가 몇 명이나 될까? 그죠?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미시아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대부분이. 그죠? 우리 교회 자랑할 것 정말 없습니다. 외향적으로. 그죠? 교회가 큽니까? 숫자가 많습니까? 예? 뭐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나요? 목사가 훌륭합니까? 뭐 성가대가 세계에 자랑할 만합니까? 물론 제 보기에는 우리 성가대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지만 우리 찬양팀이 세상에서 뭐 자랑할 만합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잘하시지만 예?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외향적으로 들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는 못 된다고 할지라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최선을 다한 나의 열정은 최고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설교자일까요? 뭐 세상에서 최고의 설교자 그것은 도저히 뭐 명함도 내밀 수 없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설교자는 되지 못하지만은 최고로 말씀을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최고로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최고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거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행하는 것 이것은 저희 인생관이요 저희 목표관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대는 아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엎드리면은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어차피 만드는 주보입니다. 어차피 만드는 주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주보를 최고로 이쁘게 만들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보로 만들고 싶습니다. 내 능력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 제가 능력이 오버되는 것은 못하죠. 여러분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얼마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저는 이미 홈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유의양 있는 홈페이지 저는 최고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당장의 마음에 아름다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대답도 안 하네. 예? 우리 같이 열정을 가지고 만듭시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목사는 혼자서 열심히 올린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 만들어가야 같이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발 이미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이미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면 어차피 나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예배, 열정의 예배, 신실함의 예배 같이 드립시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열정주의자지 결코 완벽주의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No, 아닙니다. 저는 완벽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다. 그런 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은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한 가지 맡기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좋습니다. 단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프레임, 거기에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예. 저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시시콜콜하게 완벽을 추구하자고 저에게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저는 방향을 제시하고 프레임을 제시하고 어떤 것이 맥시멈이고 어떤 것이 미니멈인지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고, 내가 목회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그것만을 제시하지 저는 일일이 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정말 우리 삶 일순간순간들이 여러분 의지가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주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그 선생님이 저에게 연락이 돼,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옛날에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참 중고등부 섬길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이메일보다는 페이스북을 하면 좋은데요. 내가 페이스북 해가지고 옛날 제자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 페이스북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페이스북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하려고 저보고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딱 하는데 정신이 뺑 돌 지경이에요.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하지? 도저히 제가 페이스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는 못했어요. 내가 포기했어요. 야, 내 머리로는 안 되는 거구나.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페이스북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좀 잘 알리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페이스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미 3년 전에 제가 페이스북 어카운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단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페이스북 잘하고 다 잘합니다. 너무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처음에 볼 때는 머리가 뺑 돌지경이었어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는가. 근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홈페이지도 제가 연구를 했고요, 배웠고요. 물론 그 디자인 이런 것은 다 햇살 통해서 했지만은, 하지만 그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것은 다 배워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올립시다, 파워포인트를 만듭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거 좀 하십시오, 홈페이지 올리는 거 하십시오 그랬더니 한참 듣더니 목사님, 난 못하겠어요, 머리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아주 정색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다가 또 몇 개월, 그러면 권사님 이것만 해보세요 그랬더니 몇 개월 있더니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그럼 다음 거 해볼게요 해가지고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홈페이지 많이 올립니다. 성가대 찬양팀들. 예?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도 저번 주에 가르쳐 드리니까 나 못할 것 같은데요 막 이러더니 벌써 일주일 동안에 올려가지고 오늘 우리 권사님들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 못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편해요. 목사님, 나 이 못해요. 그러면 편해요. 오케이. 저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말하면 나 그거 못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돼요. 못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얼마나 좀 담대하게 목회하시는지 몰라. 성도님들 픽업하고 하려고 할 때, 성도님, 나는 픽업 같은 거 못합니다. 그래가 10년째 픽업 단 한 번도 안 했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못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못해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열정이 있다면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어렵다고 느껴지지만은 조금씩 하다 보면은 물리가 트여가지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 만에 파워포인트 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왕 하는 것 한번 잘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잘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좀 이 홈페이지나 올릴까 싶어가지고 사진을 찾아봤더니 사진이 단 한 장이 없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 장로님께 사진 좀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20년 전에 찍은 사진들 주시더라고. 그리고 사진도 몇 개 있었지만 전부 다 사진이 어때요? 모두가 다 아주 굳은 얼굴로 있는 사진들. 여러분, 우리 어차피 사진 찍는 거, 같은 얼굴, 같은 사진 찍는 거 좀 더 생기 있게, 좀 더 이쁘게 사진 찍자는 것입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냥 웃으면 얼마나 사진이 생동감이 확 넘칩니까? 게다가 손을 가지고 옆에 딱 이렇게 한번 세우면 얼마나 손이 더 아름답게 나옵니까? 어차피 찍는 사진 더 아름답게 찍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찍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교회에 있는 거 한번 페인트 칠하자는 것, 아름다운 색깔과 좀 칠해보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있는 사인판 만드는 거 색깔을 넣어가지고 좀 더 톡 튀는 사인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도시에 있을 때 교회가 열 몇 개가 있었는데 사인판들이 전부 다 블랙 앤 화이트예요. 교회는 잘 지어놓고. 여러분, 흰 바탕에 검은 것, 여러분 지금 칼라 시대인데 하필이면 흰 바탕에 검은 것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그 고정관념이 안 되는 거예요. 열 몇 개의 교회들이 전부 다 흰 바탕에 검은 거예요. 우리 교회만 노로 파르스루만 우리 교회 사인하고 비슷해요. 푸른 색깔의 흰 바탕. 사람들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얼마짜리냐고 그래서 내가 디자인했어. 그냥 맡겼어. 우리 교회도 아주 색깔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차피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더 좋게 하느냐는 그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그 능력 내에서 뭐든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뭐 하게요? 안 하면 뭐 하시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 펑펑 놀아도 한평생,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열심히 살아도 한평생, 그죠? 우리 인생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이는 잘 들어갑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나이가 이렇게 됐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평생 젊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시간을 정말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도 더 의미 있게 할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급한 마음에서 그럽니다. 사실 좀 더 몇 년 있다가 제가 목회 여러분과 또 익숙해지고 나서 다른 일들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없어요. 우리 그냥 놀아도 한평생이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서 우리 시간이 가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 간에도 이 궁합이 맞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목사와 성도 간에 어떤 궁합이 맞으면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은 지방이지만은 적어도 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재어보면 4-4시간 거리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 1000명 모이는 교회 저는 부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의 궁합을 맞춰가지고 주의 일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저 큰 시너지 효과를 좀 내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너무 정말 저에게 잘 따라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할 때 단 한 분도 저에 와가지고 목사님 뭐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다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제가 요즘 뭐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일어나는 일을 올리니까, 야, 강 목사 그 교회 가더니 너무너무 룰루랄라 좋아하는 것 같아. 성도님들하고 궁합이 딱 맞는가 봐.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무조건 따라온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근데 저만 그런 생각 가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래요? 부르시면 한번 아멘 할까요? 마음이 안 그렇다도 마음 바꿔주세요. 마음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저를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저에게 맞춰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꼭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 자리 물러드릴게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내 마음이 안 들린다면은.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믿음이 궁합이 맞고 시너지가 이렇게 할 때 그때 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죠?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믿어주고, 아, 그렇지. 목사님 부족해도 그래도 믿어주자. 열정 그 하나 보고 믿어주자.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열정이라고 하는 시너지를 같이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열정이 있는 사람과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열정을 끼얹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내 능력이 줄어들고 열정이 줄어들고 하고 싶은 마음이 푹 꺾입니다. 여러분에게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열정을 꺾을 것인가? 열정을 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열정을 꺾는 첫 번째 방법. 왜 이런 일을 하지요? 라고 끊임없이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목자에게, 여러분의 목사에게 뭐 이런 거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가 푹 꺾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우리 아내가 가장 이 말을 저에게 많이 씁니다. 뭐 꼭 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정을 꺾는 방법,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참견해 주십시오. 예. 이걸 이렇게 하지 왜 그러셨어요? 저걸 저렇게 하지 왜 그러셨어요? 끊임없이 참견해 주세요. 아주 열정이 팍팍, 열정의 뜨거운 온도가 뚝뚝 떨어져 갈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담쟁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담을 타가지고 다른 집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우리 집 담쟁이지만은 남의 집에 지금 넘어가도 될까 하는 생각에서 어느 날 마음을 잡고 그 담쟁이 덩굴을 옆집으로 넘어가는 덩굴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사시는 그 어머니가 딱 쳐다보니 갑자기 막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을 그래 아이고 잘라야 돼. 그 말이야. 그 나무에 담쟁이가 말이야. 우리 집에 넘어와가지고 말이야. 이 장독대 위에 말이야. 아 잘라야 돼. 이렇게 잘라야 돼. 저렇게 잘라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자르고 있는데 속으로 어린 마음이었지만은 아이 내가 지금 자르고 있는데 왜 저러시지? 갑자기 자르고 싶은 마음이 탁 들었어요. 자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에이 많이 자르든 말든 내가 그만둘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누군가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그냥 잘한다고 해주세요. 그냥. 그다음에 세 번째 열정을 꺾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은 열심히 한 그 일을 단번에 한 칼에 비평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모든 열정이 다 끊어지고 앞으로 두 번 다시 모든 일을 하기가 싫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 좀 못하더라도 이것저것 비평하고 이것저것 자꾸 말할 거 없습니다. 모르면은 내가 그게 틀렸다 싶으면은 그냥 말없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일주일 후에 있을 페스티벌에 제가 노래를 하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일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보다 노래 못하는 목사님 딱 두 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저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헤브론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찬양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송영글 목사님이 강 목사는 자기가 노래 되게 잘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나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목사님 분명히 나보다 노래 못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는 아주 잘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아주 박자를 잘 맞추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드리는 그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 찬양 연습합니다. Amazing Grace, 크리스 톰린이 작곡한 그 노래를 지금 연습을 하는데 아내가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부르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안 되겠어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물론 우리 아내니까 저는 아내의 버스를 아니까 그 말을 겸손하게 제가 나에게 주는 충고로 받아들이지만은 포기는 안 하죠. 아내는 이제 제가 신앙할 때 목사로서 잡아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지만은 그렇죠?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죠 저는. 이번에 한번 보세요. 축제 때. 하지만 못한다고 휴응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언가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내 아내가 아니라 만약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그렇게 찬양을 크게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두 번 다시 못할 거예요. 목사님 뭐 영어도 보니까 본토 발음도 아닌데 뭐 영어로 설교한다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인생 사는 게 바쁜데 이민사회가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자꾸 하세요. 그 말하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데. 그런데 감사해요. 여러분들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그래도 목사님 따라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끝까지 그렇게 갑시다. 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갑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삶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하여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말을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친구 목사가 와가지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뭐 그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 그냥 두세요. 그걸 가지고 누가 틀렸다 말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편 한 문장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전체 문장이 있는 속에서 그 말을 했다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이는 한 문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각자 다 다른 겁니다. 하늘인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일을 잘하게 만드시고 그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경험상 보면은 내가 아무 일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나 보고 성경 공부나 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일을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 우리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면은 여러분, 지도자는 굉장히 그런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무조건 다르되 생각이 다르면 그냥 다른 방법으로 지혜롭게 행하시면 됩니다. 그냥 좀 마음에 안 듣더라도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여나 여러분 목장에서, 행여나 여러분 어떤 그룹에서 어떤 일을 하면 한 사람이 하자 그러면 오케이, 이거 버릇이 돼야 돼요. 오케이. 예? CCC로 하는 그런 단체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예스. 그리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찰도 없고요, 판사도 없고요, 검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은혜로서 오케이.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뭐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I like it. 자, 여러분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담임 목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구에 매여 있는 배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배는 안전해요. 하지만 그 배가 한번 항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죠?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항구에 매여 있기만 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험한 것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폭풍 우치는 그 망망대해를 향하여 나아갈 때 배가 배의 구실을 하는 것이고 믿는 자가 믿는 자의 구실을 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인 안도현의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연탄 2장을 소개했는데요, 저 밖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군가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이,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게 되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이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탄, 이거 시너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석탄 한 조각 딱 끄집어내가지고 탁 놓으면 5분 만에 탁 꺼집니다. 하지만 그 석탄 속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딱 들어있으면 하루 종일 사람을 따뜻하게 데우는, 꺼지지 않는, 불타오르는 그런 석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너지의 힘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뜻하게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석탄이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워서 없어집시다. 우리 몸을 태워서 없어집시다. 그냥 시간이 가가지고 오래오래 돼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태워서 없앨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좀 더 현대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여러분 김 빠진 사이다 좋아하십니까? 김 빠지고 거기에 미지근하게 있는 사이다. 여러분 아무리 설탕물 좋아해도 그거 마실 사람 없습니다. 토해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미지근해가지고 정말 토해내고 싶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우리 개인을 보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을까요? 혹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정은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먹으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토해낼까 말까 입안에 머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망설이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절대로 그거 따라갈 수 없습니다. 대단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단한 그런 우리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해보려고 하는 그 열심, 그 열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과 열정의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묵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정을 품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여서 열심히 순종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정으로 우리 삶이 가치 있는 삶, 기적을 창조하는 삶,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말씀대로 섬기고 싶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이 열심이, 이 열정이 불타듯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 지역을, 이 시대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